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Material World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에드 컨웨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인류의 모든 문명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6가지의 물질, 우리말로 하면 물질의 세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6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노력하다 보면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6가지 중요한 이 물질 때문에 인류 역사의 발전이 있었다. 이런 연구입니다. 6가지 물질이 뭐냐면 첫째가 모래예요. 모래. 이게 이제 건축을 할 때 굉장히 기초가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광물질의 기초가 되는 게 모래예요.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구리, 그리고 리튬이라는 최근에 아주 유명해진 리튬이라는 이 6가지 물질이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소금을 먹고 판매하고 하지만 과거에는 소금은 나라에서 독점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 필요하잖아요. 물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소금이에요.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모든 물건에 먹는 거에 다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물건을 만들 때도 적당히 염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물건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라들은 각 개인마다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소금으로 나라가 쓰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소금을 차지하는 나라는 강대국이 되고 소금을 차지하지 못하는 나라는 강대국의 지위를 뺏기는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죠. 스페인이 강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강했고 그 다음에 영국이 강했고 지금은 미국의 시대지만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는데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됐을까? 그 강한 틈바구니에서 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을 이 스페인에서 독점을 했는데 나중에 싼 소금을 네덜란드가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조그만 항구에 있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 소금을 가지고 청어를 말이죠. 이렇게 절였어요. 요즘은 모든 이 고기나 이 피쉬 필레트를 당연히 절여서 상품으로 내놓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소금 따로, 고기는 고기 따로, 생선 따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생선을 절이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 유럽에 그걸 팔게 됐어요. 근데 고기는 잡으면 금방 썩잖아요. 부패해서 못 먹게 되는데 이걸 소금으로 염장을 해놓으면 한 달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1년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금으로 절인 상품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아가서 나중에 식민지 전쟁에 대열에 참여하게 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지금은 이제 소금을 천연 소금이 아니라 만드는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 때문에 고생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소금이 없으면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 없으면 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은 리튬이라는 광물질입니다. 이게 히토류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없으면요 핸드폰도 만들 수가 없고 텔레비도 만들 수가 없고 전기차도 만들 수가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광물질이 됐어요. 그런데 이 광물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나라는 히토류가 자원이 없어서 안 만드냐? 미국이 그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데도 미국 거의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문제가 뭐냐면 엄청난 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지하수에 엄청난 오염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은 남의 나라에서 만들어 놓으면 갖다 쓰기만 했지 직접 안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내면 만드는 사람도 병들고 그 지역이 다 못 쓸 땅이 돼버리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필요한 광물질 리튬을 말이죠. 이 70%를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경제전쟁에 무기로 쓰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도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각 나라도 지금 만들기 시작해서 자꾸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문제는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혹은 쇠퇴하기도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혈안이 돼 있죠. 석유가 중요한 건 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옷도 석유가 들어가고 뭐 물건 만드는데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주 시대도 열리고 뭐 광속의 시대가 열려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걸 알게 될 텐데 더 많은 그런 물질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걸 차지하는 나라는 강해지고 못 차지하는 나라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 존립의 중요한 물건 6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이 필요한데 인류가 존립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인류가 존립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사람이죠. 나라가 존립하려면 중요한 핵심 물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인류라는 이 종이 존재하기 위해서, 인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살아가려면 뭐가 중요하겠느냐? 어린이죠. 아이가 태어나야죠. 아이가 계속 탄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가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국가나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출산율이 너무 급감하고 이제 인구 절벽을 앞에 두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각 나라가. 그동안 선진국이었다는 나라는 모두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선진국 대열에 아주 빠르게 대열에 가담했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가장 빠르게 인구 감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좀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을까 노력하다 보니까 아이 낳으면 1억을 준대요. 어디서는. 야,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솔직하느니 아기 낳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아이를 낳는 집은 아파트를 그냥 무상으로 살게 해준대요. 야,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아이만 낳으면 집 사느라고 고생 안 해도 돼. 청약저축 안 보도 돼. 그냥 아파트를 준대요. 그 아이만 잘 낳으면 대학까지 나라에서 무상으로 다 교육 학비 다 주겠대. 아, 이러면 낫죠. 그런데 집 마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학비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다 안 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2세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구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점점 사람 귀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얼만큼 줄어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자녀를, 2세를,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은 흥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흥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사람이 연자맨들이 그 목에 달려서 기도받에 빠뜨려진 것이 나오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싸웠어요. 그 이슈가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악유하고 다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한테 더 많은 기여를 했다,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다가 뭔가 지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마침 지나가는 아이 하나를 불러요. 어린아이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예요. 한 6살, 7살 되는지 뭐 이렇게 작은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이를 영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힘도 없죠. 지혜도 없죠. 분별력도 없죠. 아무 능력도 없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만약에 이런 아이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이게 뭐죠? 혼자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피해 끼치지 말고 혼자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지, 돌아다니면서 실족하고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들 낙심시키고 이럴 거면은 차라리 스스로 그냥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걸 좀 피하려고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해서 그렇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죽으면 낳고 다시 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부모의 부속품으로 생각했어요. 아이에게는 어떤 인권이라는 게 없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절에 이 어린아이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레벨의 중요성을 가졌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가르침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린 생명에 대한 밸류와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나 약자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거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늘 의존해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부모에 의존하든지 어른에 의존하든지 또 그 공동체에 의존하든지 의존성 자체가 이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지합니다. 믿고 따를 자를 찾아요. 자기가 신뢰할 자를 찾아요.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자를 찾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항상 믿는 성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낮추는 사람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뒤에 이를 붙이는 어미에, 문장에나 단어의 어미에 무슨 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섬김이라든가 맡은이라든가 어떤 일을 당한이라든가 이 자를 붙일 때는 조금 높이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끝에 놈자를 붙인다든지 자자를 붙인다든지 녀석이라고 붙인다든지 이건 좀 낮추는 말이지만 이 자를 붙일 때는 높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끝에 이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해 줄 수 있는 상대와 대상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처음 만든 분이 소파 방종환 선생이세요. 이분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멸시받고 크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아이들을 좀 힘없고 아직 알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다룰 게 아니라 어른의 버금가는 인격체로 좀 다뤄야 되겠다. 이래서 어린아이를 존중해 주세요라고 말해도 잘 안 들으니까 이분이 잡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 잡지 이름이 어린입니다. 그 어린이라는 잡지에 여러 사람들 글을 쓰다가 글을 부탁해도 잘 못 쓰면 자기가 가명과 예명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글을 많이 써서 이걸 30년간을 냈더니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건립이 된 뒤에 사람들이 그 어린이라는 말이 참 좋다. 이래서 한국에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없고 어린 놈, 어린애, 애들 이렇게만 표현했지 하나의 인격체라든지 존중받아야 되고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밸류를 가진 대상이라는 뜻의 이름이 없었어요. 영어는 children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자 말로는 아동이라는 말이 있지만 순 우리말로는 어린이라는 말이 그분이 처음 만들었는데
일생 동안 열심히 진심으로 쓰다 보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공식언어로 받아들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놨어요. 미국도 어린이날은 없어요. 여기는 매일 어린이날이니까. 어른날은 있어요. 어머니날 이런 건 있는데 어린이날은 한국밖에 없어요. 계속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 20세기에 학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이 축복은 뭐냐면 어린이와 여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린이와 여성. 과거에는 약자로 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대상인데 지금은 어린이,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고 출산하고 나라와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이걸 잘 존중하는 나라가 복받고 발전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강해집니다. 근데 이걸 멸시하고 도외시하고 차별하면 점점 나라가 망해가고 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아느라고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고 그 안에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고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가정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피조물을 다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또 인도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은 그 어린아이 하나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떤 인류학자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이렇게 원시위 상태로 사는 부족을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이렇게 인류학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문명사회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하나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강자 우선이에요. 강자. 뭐 이게 먹을 걸 가지고 잡아오면 이제 온 마을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는 순서가 제일 힘센 사람부터 남자들, 어른들부터 먹어요. 그런데 음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여자들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이 부족이 멸종하는구나. 힘 있는 사람만 잘 먹고 있으면 힘 없는 사람은 못 먹잖아요. 도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자는 힘이 없을 뿐이지 존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곳이든 강자 약자가 다 있는데 강자만 살아남으면 다 멸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를 보호해주고 함께 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있어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도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있는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 5이 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열심히 아이들을 정말 벌어가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 잘 키웠는지 자녀들이 잘 컸어요. 다. 그래서 다 좋은 학교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아이들이 챙겨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잘 커서 그렇게 안 될까봐 항상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이들이 너무 잘 커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른 거 다 보지 않고요. 우리 자식들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요.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보고 하나님만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4절에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